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지난해 힘들었던 우리 모든 새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대교 위 난간 위에 우산을 쓰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저 멀리서 여경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그 여고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서서 위태로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그 여경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적까지 바닥을 치고 학교 친구들이 따돌림과 왕따를 했습니다. 그날은 시험 성적도 너무 좋지 않아서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마포대교를 찾았다고 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고생의 가장 친하고 어찌 보면 유일한 친구 한 사람이 이런 사정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큰일 날까 봐서 이 여자 경찰이 달려왔고 오늘 이 여고생을 발견한 것이죠. 무릎을 꿇고 위로하던 그 여경이 그 여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 너는 제법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조금 언니랑 걸을까? 하며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잠시 후에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어주기만 해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여고생처럼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울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비교하며 성적이 떨어져 울고 있고 병들고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교우관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여러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우시며 위로하시는 그 위로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로는 고통을 다 가져다가 버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는 동안에 나도 함께 울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헬리나우에는 우리 모두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한편으로 절대적으로 강자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며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를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할 사람, 서로 우리는 돕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당하는 이들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슬픔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나무. 그것은 천성을 가다가 반드시 거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지나가면 그 슬픔 나무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슬픔의 무게를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와 말한다고 합니다. 너의 슬픔을 그 나무에 걸어라. 그리고 그 중에서 네가 제일 감당할 만한 슬픔을 하나 가지고 가도록 하여라. 거기를 지난 사람들은 빨리 속히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걸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 아래를 살피고 좌우 앞뒤를 살피고 한 바퀴를 뺑 돌면서 가장 작은 슬픔, 가장 감당할 만한 슬픔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두었던 그 슬픔을 다시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모두 다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재난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나라에 국가 대표들이 위로를 전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돈을 모아 구호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공동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그 국가의 수장들이 위로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공동체가, 민족이 고통당하면 민족 전체가, 민족 속한 모든 개인이 고통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가 역사상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던 민족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헤쳐나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기를 바랬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2020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쳐나와 오늘 서 있는 두 사람,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므온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이름은 시므온이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 정결례 의식을 행하러 온 예수님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개인의 위로가 아니에요. 민족의 위로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주고 있는 시몬에 대한 정보입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자, 36절과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하늘의 위로를
위로받고 싶어하는 한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안나입니다. 그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찍 7년을 남편과 같이 살고 남편이 먼저 죽고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84세. 그러니 그의 인생 대부분은 과부로서 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도, 안나라는 여인도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여인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한 사람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안나라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는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에돔 출신,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 출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과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이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고 그들은 아주 비열하고도 지능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과 로마인들에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족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종교 권력자들까지 합세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수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민족 공동체도 코로나로, 경제전쟁으로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망이 되어야 할 종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는 위로는 헤롯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시므온과 안나가 바래왔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므온과 안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속히 코로나가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지만 유대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봉기도 일으켜보고 반역도 일으켜보고 전쟁도 일으켜보고,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제압당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희망마저 점점 사라졌고,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백성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실 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과 안나의 차이점, 차별성이에요. 단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민족을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구속할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다면 시몬과 안나는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되는구나. 인간의 지도자로는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셔야겠구나. 하늘의 위로가 임해야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이 현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삶의 배경, 그곳까지, 바로 그 신앙까지 이르기까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시몬은 어떤 연고로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를 설명할 때 아까 25절에 보니 의롭고 경건하였다 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몬은 성경을 믿고 있었고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지키며 의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시몬은 상당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같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몬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기다리는 삶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배경이에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같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위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시몬은 민족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또한 안나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37절에 보면 안나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오히려 더 한 차원 더 높은 숭고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든 이들을 아들 삼고 섬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잃은 과부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감당하며 성숙함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안나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하고 젊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가 되자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세상에서는 멸시받죠. 그는 성경에서 하는 일을 보니 여예언자, 여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의 조건과 살아온 개인의 삶을 보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존경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살아온 삶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자연스럽게 만났다면 한 사람은 굴곡지고 고난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안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그리고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이 두 사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예루살렘에 임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성전에 임했을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오직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안나와 시몬에게는 그 시간에 그들과는 다른 시간이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시간,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시간 11시 41분이네요. 그러나 이곳에서 영적인 위로, 하늘의 위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에게는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예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시몬과 안나만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시몬과 안나가 기다린 위로는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위로의 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어요. 내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배고픈 것이 제일 배고픈 거예요. 내가 슬픈 것이 제일 슬픈 거예요. 내 슬픔과 고통에 다 휩싸여 있으니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오셨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안나는 예언자였어요. 여자였지만 선지자였어요. 개인의 삶은 고단했으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눈에 하늘의 위로 예수님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위로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위로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조금 더 이 일이 아쉽다, 내가 죽기에는 이런 일이 좀 아쉽다 할지 몰라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 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위로를,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의 위로로 생각했던 시몬과 안나에게는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개인을 담을 수 있지만 개인 안에는 공동체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개인화됩니다. 자본주의 세계, 현대의 가치관 속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모두 개인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를 배제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도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의 개인의 슬픔과 아픔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 개인 안에는 공동체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개인을 담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개인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본 시몬의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인간의 이기심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많은 가정 공동체가 처음에는 되게 코로나 때문에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에 대한 이유로, 감정에 대한 이유로 여러분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새순 공동체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 좀 다짐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오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지 만날 수 없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그 베이커리 케이크였어요. 제가 봐도 아주 공력이 많이 들어간 아주 맛있는 어떤 그냥 먹기 아까울 정도의 그런 케이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게 우리 집에 왔는가 살펴보니 서울에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80명 이상, 85명 정도 한 그룹인가 봐요. 근데 그 그룹의 섬김이 분이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그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한 80여 명 되신 분들을 오늘 성경 몇 장입니다. 우리 열심히 읽어봅시다 하면서 매일 독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성경을 좀 못 읽고 못 따라온 분 있으면 살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너무 그 섬김이 고마워가지고 케이크를 그분께 드렸는데 그 선물이 어떻게 케이크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올해에는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는 공동체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에는 개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뭔가요? 지구 곳곳에서 고통의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고통은 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절망을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위로는 참된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래서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에는 의로움과 경건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주님의 구속을 기다립시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개인의 영혼 속에는 의로움과 경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리고 사안이 아무리 시급해도 기다림의 원칙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기다림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가? 경건과 의로움이에요. 시몬이 가진 원칙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산다고 전부 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고래류, 돌고래, 고래류는 우리가 포유류에 속한다고 하죠. 물고기는 다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고래는, 포유류는 허파호흡을 합니다. 폐로 숨을 쉽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고래를 비롯한 모든 고래는 여기 머리 정수리 쪽에가 숨구멍이 있죠. 분수공이라고도 합니다. 왜? 거기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니까 숨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는 주기적으로 잠수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머금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여러분, 고래가 지상으로 올라와 수면 위로 올라와 숨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가끔 병든 고래가 있습니다. 힘이 붙여요. 그러면 다른 고래들이 밑에서 그 고래를 떠받쳐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가서 질식당하지 않도록 숨을 같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TV에서, 화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고래는 바다에 살아도 물고기와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쉬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잠수되어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 그래서 하늘의 공기를 마셔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이 연장되고. 최근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 호흡 곤란을 겪는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숨교회 아닌가요? 할 수 있거든. 개인이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일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도 해왔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경 1년 통독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면 못 갑니다.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혼자 하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혼자 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는 것처럼 혼자서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요. 혼자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돌고래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듯이 그런 위로가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을 소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모든 힘을 다 받으신 후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올해 한 해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위로의 법칙, 그것은 진정한 위로, 바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으며 서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